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54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54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제54편의 주제는 나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넘기시라. 하나님이 원수에게 넘기시라. 이때에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탄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배경은 유대 광야, 집광야에서 발생한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하여 유다를 쏘다니다가 집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집광야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한 절호의 찬소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기시는 권세, 넘기지 않고 지키시는 권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시편 제54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위기를 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수가 나의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 집광야에 달려왔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지키소서. 이리하여 54편 제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멸하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멸망시키소서. 6절에서는 다윗의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낙한 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서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사를 드리다. 제사 원어가 자바흐 뜻입니다. 이것은 죽이다, 재물을 죽이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 후에 원수가 멸한 성공 후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제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 자바흐 sacrifice 여기는 죽이라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 자바흐 죽이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원수를 물리침 땅의 복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결론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승리한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4편 배경도 환난입니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성경과 배치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 세대, 미시바, 해시, 믿음, 진리, 정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교회를 젖먹이 교회로 만들고 맙니다. 젖먹이 교회가 될 때 여물론 주체 사상이 와서 밟아버립니다. 북쪽에 있는 북한 장례인 교회를 오늘도 김일성 우상이 밟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그동안 겪어왔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해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모사를 꾸며왔습니까?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사무엘상서 13장 8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 8절 모예드 사건입니다. 모예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모예드 시간에 대하여 전달했습니다. 길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시간, 모여드는 정한 시간이죠. appointed time, 정한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7일 모여드. 그때는 블레셋 나라가 믹마스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벌써 비델 가까이에 있는 그 믹마스까지 돌격해 왔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투를 위하여 길갈을 중심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7일, 일주일이 거의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군대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7일을 모에드 타임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사울 왕은 번제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이때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울 왕위는 끝났다. 사울 왕가의 왕조는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조를 준비하신다. 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모에드를 사울 왕은 어겼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이 모에드가 신약 성경으로는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이것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카이로스 타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 타임은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12장 13장 등에 나타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더하면은 7년이죠. 이 7년간의 모에드, 카이로스 타임, 환란의 때,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타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카이로스 타임, 이것을 무시하는 자, 사울처럼 무시하고 외면하면, 파기시키면 예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의 휴거가 7년, 하나님의 카이로스 7년, 하나님의 모에드 타임 7년 전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휴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에드 시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카이로스 타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로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임받아서 사울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합니다. 왕위가 깨뜨려졌다. 네 왕조는 끝났다.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 환난 전에 성도가 환난 받지 않고 천국 간다.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다. 환난 전이다. 7년 환난 전이다.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 안 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멸류관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쳐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이렇게 모든 복음서마다 순교시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시는데 7년 대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 천국에서 멸류관 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 3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의 휴거의 때, 아무도 모른다. 피조물 모른다. 피조물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을 우리 교단은 알고 있다. 이렇게 거짓 메시지로 예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전 3년 반을 통하여서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하여 땅끝 선교하는 모습을 예고하십니다. 땅끝 선교하시고 사명을 다한 후에 순교합니다. 이것이 전 3년 반. 이때가 7천사 중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분 때입니다. 6째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불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팔을 불죠. 요한계시록 9장 12절 13절 이하. 그리고 11장까지 11장 1절 이하. 전 3년 반 1260일 42개월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때는 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 선교를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두 정예는 단지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 중에서 두
정인 중에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12장,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었죠.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 기간에는 전 3년 반. 일곱째 나팔이 11장 14절 15절부터 일곱째 나팔 불었죠. 그러므로 12장 후 3년 반. 이때부터 거래적인 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의 사탄이 주장하기를, 공중에서 땅에 내려온 사탄이 12장 7절 이하 온 천하를 타락시킬 것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천하를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후 3년 반 제7째 나팔을 분 바로 그 후죠. 그러므로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정인 말씀을 가진 자, 이들과 싸우게 하여 사탄은 준비합니다. 누구와 싸운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자, 예수님의 정인으로 무장한 자, 이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사탄이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교신앙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잖아요. 땅에. 순교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계명을 가진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어디 휴가했습니까? 지금 땅에 있잖아요. 11장 나타나는 두 정인, 자기 사명 다 하고 천국 갔죠? 자기 사명 다 하고 순교하고 천국 갔습니다. 환난 피하라고 하는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순교신앙 사명 다 하고 천국 올라갈 때,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은 7년 대환란 전에 벌써 사명 다 하고 순교신앙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오늘 54편 다윗은 순교신앙으로 승리하잖아요. 다윗이 종말에 나타날 7년 대환란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순교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마지막에 나타날 7년 대환란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7년 대환란 참여하지 않으므로 환란 없이 살았습니까?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는 종말에 온 땅에 나타날 그 환란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도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 질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란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멸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면 안 됩니다. 다윗이 종말에 나타날 온 땅에 임할 종말에 나타날 환란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필라델비아 교회도 종말에 온 땅에 나타날 환란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아벨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산 것 큰 상 받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날 7년 환란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확한 답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란 피하라, 순교하지 말라,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1등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54편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자기 사명 다 한 가운데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반역합니다. 사무엘상서 13장을 통하여서 모에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모에드를 사울 왕이 반역했다고 했죠. 그래서 왕조가 끝났음을 예고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상서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헤렘 사건에서 또다시 사울 왕이 실패합니다. 13장에는 모에드, 카이로스, 15장에서는 헤렘 사건에서 사울 왕이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시죠. 아말렉 군대를 헤렘시켜라. 헤렘은 진멸이죠. 헤렘시켜라. 진멸시켜라. 헤렘의 뜻은 destruction, 파괴시키다. devoted to destruction, 바쳐졌다. 어디로? to destruction, 멸망으로 바쳐졌다. 이것이 헤렘의 뜻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은 거룩한 제물이고, to destruction, 멸망으로 바쳐진 헤렘은 진멸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헤렘 진멸시켜라. 그러면은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입니까?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소, 양 이런 많은 짐승들 중에서 번질번질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 엄청난 강건한 동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정면으로 하나님 명령을 대적했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사울 왕이 멋있잖아요. 야, 사울, 저 분명한 사상이 있다. 분명한 이념을 가진 자다. 멋있다. 장군 타입이다. 왕 같다.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울 왕가를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점치는 죄, 점쟁이가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사울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편 7장 9절 10절 11절 이하.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칼을 가신다. 화를 준비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과정신학을 통하여 프로세스, 디알로지,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과정신학자, 1861년경에 태어났던 영국의 화이트 헤드 과정 철학을 만들어서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주장했습니다. 과정 철학이 바탕에 대해서 과정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리하여 과정 신학자들은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프로세스,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이리하여 심판을 잘라버립니다. 모든 만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타락한 인생들이 좋아할 메시지입니까? 타락한 시대는 사울왕 진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아말렉 왕을 살려준 것,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놓은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인문학자. 이렇게 타락한 시대는 사울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은 위기,
동착합니다. 시편 7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장, 하나님은 칼을 가시며 활을 준비하시며 바로 다윗이 시편 7장을 고백합니다. 세계 역사는 심판장 되신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벌써 두 가지 하나님을 도전했죠. 모에드, 하나님의 타임, 카이로스 타임에 대해서 도전하다가 왕조가 깨뜨려짐을 심판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상서 15장에서 헤렘 사건 진멸시켜라 명령하셨는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해 불순종하다가 다시 한번 사울 왕조가 깨뜨려짐을 두 번째로 확인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상서 22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높 성소에서 사울이 85명 제사장 그룹을 죽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에사이의 후손 에돔 족속을 통해서 학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불씨가 됩니다. 이래하여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풀어서 지금도 다니고 있죠. 오늘 이 54편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집강야. 이 집강야가 나타나기 전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나라로 도피했죠. 21장 사무엘상서 21장 블레셋 나라를 도피했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망명했습니다. 적군의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죠. 그 후 22장 아둘람 굴로 다시 옮깁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은 바로 블레셋 나라,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죠. 아둘람 굴에 그때 도피 있을 때 400명 무리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환란에 동참합니다. 이리하여 다시 모압 땅으로 피하죠. 모압 땅으로 피했습니다. 22장 3절 이하로 모압 땅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갓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다윗이여 모압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선지자 갓.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선지자가 되죠. 이래야 다윗이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유대로 들어왔습니다. 그일라 도시 가까이에 정착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 초반에 있죠. 그때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침범했었는데 다윗이 이 위기 중에서도 그일라 도시를 살리죠. 블레셋을 물리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환란 중에 있는 다윗이 자기 환란 가운데서도 그일라 도시가 블레셋 군대에 침몰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그일라를 지킵니다.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왕 군대가 저를 찾아올까요? 사울왕 군대가 저를 체포하기 위해 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저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일라가 다윗아, 네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일라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떠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일라, 배반한 그일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사건 후에 마침내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집광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을 체포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의 군대를 피합니다. 이래하여 집광야 그리고 마온 광야, 집광야, 마온 광야, 바로 여기에서 사울의 군대와 대치합니다. 사울은 사울왕의 소나기에서 피하기 위하여 마온 광야에서 위험한 절벽으로 지나갑니다. 다윗은 이쪽 언덕 산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면은 사울의 군대는 골짜기를 두고 반대편 산등성이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두 다윗과 사울의 군대가 언덕을 따라서 절벽길을 따라서 내려올 때 거의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소리칩니다. 왕이여,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령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왔어. 사울 왕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합니다. 다윗을 눈앞에 두고 철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에 강조했죠. 나탄, 넘기다 혹은 넘기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손에 다윗을 나탄 넘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23장에 있었던 집광야에 있었던 사건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4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이 나의 목숨을 찾습니다. 나의 생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로
승리하자. 하나님 앞에 낙헌제, 자원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내 눈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54편 6절 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집강야 사건 23장을 넘어서 제24장에서는 엔게디 굴 사건이 나타나죠.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시켜 엔게디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이 숨은 그 굴로 들어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나타나 넘기시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북한, 한반도의 북한, 김일성 우상, 저 북한,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 넘기시면 한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에 사울 왕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 왕,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938년 9월달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을 때 신사참배 가결했죠.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에 참석하여 절하고 우상 섬기고 다시 서문박 교회로 돌아와서 정기 총회를 집행했죠. 그리고 신사참배 우상 반대하는 목회자를 총회에서 잘라버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38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할 때 모에도 배격했죠. 그리고 헤렘 배격했죠. 그리고 사무엘상서 22장에 높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은 85명의 제사장 그룹을 학살했죠.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벌써 10계명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10계명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면은 10계명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을 잘라버리면은 다신론이 등장합니다. 다원주의, 다신론. 다원주의가 등장하면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다신론 기억해야 합니다. 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 조상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 다신론 다원주의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10계명을 잘라버리니까 다신론이 교회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강단을 다원주의 신들이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 힘 철학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많은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에 있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제거시키고자 하겠습니까? 첫째, 다시는. 두 번째, 유물론, 물량주의. 세 번째,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다신론이 성공했기 때문에 유물론, 진화론으로 빠져버립니다. 진화론을 통하여 짐승이 인간이고 인간이 짐승이다 선포해버립니다. 이래야 마침내 짐승 문화가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짐승 문화, 간통하는 세상.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보도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간통하는 세상, 동성애하는 세상, 짐승 문화, 짐승 문화에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짐승 문화 다음에 동물농장.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동물농장.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이 나타나서 너희는 동물이구나, 짐승이구나, 너희는 짐승이구나, 너희는 사람이 아니구나, 동물농장을 만들어주마, 동물농장을 만들어주마. 동물농장에 인류를 가두어서 작은 발알에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학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간 가치가 없다, 짐승처럼 죽어라, 죽어라, 학살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예고.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세계 통합, 종교 통합, 이래하여 기독교를 밟아버릴 것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냐라고 하는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사울 왕을 제거시키는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실 때, 대한민국 기독교를 보실 때 이제는 믿을 수 있다. 다윗과 같이 순교신앙을 가졌구나. 다윗과 같이 죽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는구나. 이러한 다윗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는 그날 하나님은 사울을 블레셋 군대를 시켜서 죽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래야 24장을 통하여 엔게디 굴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맡기시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의 손으로 피 흘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서 26장 다시 집 광야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다윗과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잠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울의 군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피 흘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을 연단시킨 사울 왕을 제거시킬 날이 다가옴을 아셨습니다. 이래야 사무엘상서 28장 이제 블레셋이 길보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길보와 전쟁을 준비할 때 마음에 두려움감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거시킬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래하여 사울왕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엔돌의 신접한 점쟁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길보와 전투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결론을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선포합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점쟁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지 점쟁이도 알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신칭의 믿음 거짓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땅에서 기도 응답받고 성공했지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지나가는 은사 방언하니까 이신칭의 믿음 강조하고 서로가 위로해 주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점쟁이 앞에 선 사울 왕에게 신접한 여인 엔도로의 신접한 여인이 왕이여 당신은 거짓 믿음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귀신 접한 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접한 자가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왔습니다. 불순종. 사무엘상서 13장에서 모에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왕은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헤렘 15장에서 헤렘 진멸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룹 85명을 학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 군사를 풀어서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만 죽는 것이 아니고 왕의 아들들도 같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울은 점쟁이가 예언하는 이 예언을 듣고 땅에 끄꾸러집니다. 은사를 좋아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기적을 좋아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를 읽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을 통하여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 사탄의 능력과 거짓 믿음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무리를 모으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 예수님 앞에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바로 사탄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짧은 한 시대에 땅의 성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은사를 가르칠 때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인지 사탄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인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은사를 가르칠 때 첫째, 십자가의 도, 결론, 십자가의 도, 중간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잠깐 지나가는 은사, 방은 통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방은 통력 가르치기 전에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 가르친 후에 고린도전서 13장 영원한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이 나싱이다. 그리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 디오케테 텐 아가펜, 영원한 은사 사랑 추적하라. 그리고 15장 31절 매일 죽노라, 순교신앙. 그리고 16장 22절 결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느냐, 방은 하느냐, 방은 통역하느냐, 기적을 행하느냐,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은사를 가르쳐 주신 고린도전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결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결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기적은 일어나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은사는 나타나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방언은 하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기도 응답받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도끼목사, 버림받은 자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은사를 가르쳐줄 때 결론, 십자가의 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 이것이 폐샤죄죠. 이것이 한국말로는 허물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허물죄,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너희, 허물죄, 이것이 폐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허물죄가 교통, 신호 위반 정도에 지나가는 죄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의 성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신접한 여인의 예언대로 사무엘상서 31장에서 자살합니다. 자살. 그리고 자식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나타. 그러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넘기시더라. 나타. 이것이 오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반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6절,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넘기시다 혹은 넘기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늘도 우주를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종교 계획에 참여하여 자기 목숨을 제물로 잡아 제사드리다. 제사, 자기를 죽이다.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는 종교개혁의 역사, 경건주의 역사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